지하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시고 앞으로 보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고린도에서 그에게 있는 사람을 만나니 그 아버지가 모든 그에게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보고도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들어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강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베드로에서 방문하고 빌레이와 헬라인을 방문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펼쳐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유는 나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되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회개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정도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이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어정도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그를 보자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준 것이 옳으리라.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그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베타로 수리아로 떠나갈새 리스드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미치린 서원이 있었으므로 앵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제일 남쪽에 가면 남아공항이라고 있죠. 그 남아공항 남쪽에 있는 최남단에 있는 지역, 거기는 아주 풍요한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을 우리는 보통 희망봉이라고 알고 있는데 희망봉이 아니고 아굴라스포치라는 그 장소가 있답니다. 그곳은 동쪽으로는 인도양이고 서쪽으로는 데스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양과 데스양의 특징이 있답니다. 데스양에서는 한류가 들어오고 인도양에서는 난류가 들어옵니다.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는 그곳,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곳에 만나는 지역에는 여러 가지 많은 해초들이 무성하고 고기들이 풍성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만나는, 서로가 다른 것이 만나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결실이 맺혀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찬물, 따뜻한 물이 만나기 때문에 그곳에 귀한 조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도 우리의 관계에서도 서로 조화가 일어나면 풍성해집니다. 네. 서로 다른 것이 만나면 서로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워집니다. 그 가운데 생명이 더욱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 큰 생명이 생명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또 우리의 삶이 자라나고 풍성하여지는, 영적으로 풍성하여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른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같은 비슷한 그런 공동부모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보면 다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 좋아하는 취향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가운데 그 귀한 은혜가 귀한 결심, 생명이 표현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각자가 다 다양한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몇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해당자들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소스테나라고 하나님의 해당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형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가운데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가운데 교회가 생겨납니다. 여기에 복음에서도 보듯이 그 가운데 있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다양한 소아시아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살다가 그 고린도에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각자가 다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이루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그 가운데 다 다르지만 다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연초부터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또 묵상하기 위해서 날마다 저는 생각을 가지고 한 주를 묵상해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본을 보였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귀한 조화를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과 가까이 하라.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소문이 여기고 경험이 여기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에스라 10장 10절에도 보면 에스라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결단을 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그는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말씀을 썩고하는 자였는데 그가 결단했던 내용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나서야 가르치겠노라고 결단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와 그리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으로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믿는다면 그 가운데서 실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뉴스에 나지도 않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믿는 사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실천하십시오.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에 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는다면 우리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배워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었다고 해서 그것을 끝납니까? 아니죠.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진실인지 그것을 우리 삶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믿고 매일매일 뭐 했다?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솟는 생물을 우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우리 매일매일 어떤 일이 있어도 밥은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삶에서 함께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시험 공부하셨을 때 책으로 보고 옛날에는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또 새카맣게 막 옆으로 막 그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직접 입으로 한번 설명해 보는 것만큼은 안 돼요. 우리가 직접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새겨지고 오래 남는지를 알 수가 있죠. 머리는 다 알고 이해했는데 직접 이야기해보려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직접 우리가 말을 해보면 그것이 우리 속에 기억되고 있는 것이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은 것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십시다.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위로자가 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하면 만일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 생활로 하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깊이 새겨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조화와 하나가 되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으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내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성령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능력에 힘을 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서 아들 역할을 해주는 것은 붙여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고 주신다는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 해서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 세상이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것부터 할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있는 한 팀이라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죠. 뭡니까? 우리는 모두 같은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구세주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두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교의 성령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원수 사탄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상명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다 하나같이 받고 있어요. 우리 모두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임무를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그 축복, 이 세상에 임하도록 하는 우리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조건들, 이것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성경에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같은 한 팀이라는 우리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힘써 지키기만 하면 돼요. 힘써 지키기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힘써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자신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결실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하셨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었을 때 그들이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 교회의 리더였었어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모든 성도들을 아우르고 하나를 묶어주는 역할을 했던 목회자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했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순종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때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시겠습니까? 성령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전사한 성령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 갇힐 때 그 생각을 내려놔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초대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성령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볼 때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날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7장 11절에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너를 잊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는 그 샘플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바로 제자들도 온 성도들도 온 교회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가 되며 조화가 되는 것, 세 번째로 성도들이 환경을 초월하여서 함께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서 함께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실천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로서 사도 바울이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소스테, 그는 배당장이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면서 욕하면서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움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 앞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이 그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너네들의 명칭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너네들의 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회당과 소스테네를 잡아냈습니다. 왜요? 일하는 때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누군가에게 분풀이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하는 거죠. 소스테네는 그 일의 분풀이에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스테네는 아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 결국에는 나중에는 믿는 자가 됐지만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라고 고백하는 그런 리더가 됩니다. 그의 삶에서 보여준 것이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인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당할 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사랑과 선을 격려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와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는 것을 힘쓰자 하는 거예요.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에도 모입시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사랑과 사랑을 서로 격려해요. 함께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오는 그 기념품 중에 하나가 이 나무 조각 인형이 있습니다. 그 조각 인형을 보면 안에 또 인형이 나오고 또 인형이 나오고 인형이 나오고 그런 인형을 많이 쓰는데 그 모양이 뭐냐면 무 모양이에요. 무대요. 그래서 무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이유가 있답니다. 옛날에 전해져 내려오는 러시아의 문화에 보면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손녀딸의 그 부모가 참 삶에서 어려웠대요. 어려운 환경에 있었을 때에 그 부모는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하면 자기네 두 사람만 그냥 시간을 보내겠다고 그 가정에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았던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 그 사람은 그 가정에서 있다가 그러는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밭에 나가서 무를 하나 가지고 오세요. 같이 요리해서 먹읍시다.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들판에 나갔는데 무가 무지무지 큰 것을 발견했어요. 혼자서 아무리 끙끙대면서 뽑아보려니까 뽑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불렀어요. 와서 우리 같이 좀 이거 무를 뽑읍시다. 근데 그 두 사람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소녀딸을 불렀어요. 소녀딸을 같이 뽑읍시다. 그래서 손주가 와서 다시 뽑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랬더니 손주가 뭐를 들고 왔냐면 그게 같이 있는 개랑 고양이를 같이 들어왔어요. 그 고양이도 개도 해서 끙끙
대비해서 물어보는데 그거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양이가 하나님께 제안을 했어요. 참 내가 미워하는 존재이지만 그 천정에서 항상 소리를 내고 시끄러운 그 쥐를 좀 불러봅시다. 그래서 쥐를 불렀대요. 그 쥐까지 불렀더니 쥐가 보고서는 영악한 쥐가 어떻게 했냐면 그 땅을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작은 뿌리들을 다 갈라갔어. 먹었다는. 그래서 다 잘라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딸 그리고 개, 고양이, 쥐가 함께 뽑아내니까 무가 쑥 빠져버렸대.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 존재가 귀하다는 것이죠. 나랑은 별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인가 하죠. 그 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다 다르고 다양하고 그러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다 필요하게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다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다 한결같이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하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항상 보이기를 힘쓰고 또 힘쓰는 우리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조건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 가운데 분쟁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고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을 우리의 모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모습을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큰 사랑하는 성교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